안녕하세요. 베드로의 선한 육계신 영재 목사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우리 어제까지 사사기 16장을 묵상했는데요. 사사기 16장까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끝으로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사사기 17장 그리고 21장까지 우리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 당시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혼미, 영적인 혼탁함이 그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내용으로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 가정입니다. 네. 미가 가정은요. 돈이 있었던 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훔쳐간 사람이 아들 미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주 큰 저주를 퍼부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은을 가져갔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은 200을 빼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세워놓아서 그 아들 집을 신당이 되게 했습니다. 입으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행동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우상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딸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행동으로는 우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연고대 부모가 만든 우상입니다. 자녀에게 줍니다. 여기에 꼭 가거라. 신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학교들입니다. 직장으로 하면 좋은 직장 부모가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삼성,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부모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이 부모가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가정의 그 어머니는 우상을 세워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는 오직 아론의 이게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냥 엄마가 자식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드라빔은요 라헬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그 노리개 우상이죠. 에봇도 만들고 노리개 우상도 만들고 이게 또 우상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주면서 입술로는
내 자녀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함이 없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오줌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기분대로 했다.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그냥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혼탁감 속에서 정말 구별하지 못하고 온통 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묵상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익혀진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시간,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저와 우리 모든 형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참 영적인 혼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우는 우상 또 자식들에게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부모의 잘하는 것인 것처럼 정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문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분별함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